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1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대강절 3주를 맞아서 놀라운 이름,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성품 그리고 일생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지요.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유대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히 있는 이름이라 특별히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지요. 대개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직접 지어주기 마련인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이름을 짓지 못했고 자기 몸으로 직접 낳은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로 지으라 동일한 계시를 주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관계는 대단히 특이합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분신이 결코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의 일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현실적인 보호와 양육은 몰라도 예수님의 인생의 부모로서 권위를 행사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도 아니고 단순히 법적 책임을 지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호적에 예수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직접 자기 몸에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 해서 그 입장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10달간 예수를 잉태하고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출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현실적으로 보호 양육할 책임을 맡은 아버지로 택함 받았듯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는 전혀 오염되지 않았으면서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한 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죄는 없으나 이 땅에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완전한 인간됨에 있어서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었고 또 그런 시험과 고난을 스스로 완전하고도 거룩하게 주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서 예수의 육신적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직접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그 십자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한 여자의 태에서 10달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죄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가 절대 아니고 온 인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세주로 경배받아야 마땅한 진리의 실체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결코 지을 수 없고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특성에 그 분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표현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먼저 가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같은 표현에서 보듯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만 강조해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 이름을 계시해 준 적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나다, I am,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존한다, M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당신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구속되면 물론 영향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이름이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되는 유일한 존재세요.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스스로 존재한다 이 표현밖에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이름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당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고 그것도 당신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행동으로만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사회에 통용되고 당신 정체성과 일생을 대변할 유대식의 이름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라 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후 대략 600년이 흐르는 사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요셉에게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신 임마누엘 대신 유다의 흔한 여호수아로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간단하지요. 말 그대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이름도 특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요셉더러 여호수아 대신 임마누엘로 이름을 짓게 했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유대인들은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을 메시아 강림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별칭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아기 임마누엘은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엄청난 박해와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서 메시아 탄생을 통보받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당시 인간들이 널리 알고 있는 평범한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써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평범한 이름에 예수님의 일생을 온전히 담아냈고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강력한 이름이 됩니다. 둘째,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 가운데 처음에 강조한 주제를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강조하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동일한 주제의 처음과 끝을 마치 가로처럼 묶고 그 중간은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인클루시오라는 말로도 불려집니다.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쳤기 때문에 그런 인클루시오 안에 있는 복음서 내용 전체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봐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이 예언에 완전히 부합될 뿐 아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서두에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을 복음서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구태였다로 강조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포와 수치에 떨며 숨기 바빴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 건너가게 했고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도 수여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을 거역했어도 저들을 떠나지 않았고 새로운 세대들로 기어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임금이 가나안의 사방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평화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말씀하셨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늘 동행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그래서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강조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사방 대적들을 무찔러 세상 중심이 된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부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베풀자 그런 큰 능력으로 로마도 무찔러 주리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열광했지만 오히려 자기들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하의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 마태가 임마누엘을 주제로 처음부터 강조하는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알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타락해서 현실의 복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복만 안겨준다며 바알도 아사레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영적 시체가 돼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종교적 멍해를 백성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해 예수를 대적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돈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택함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소망을 잃고 사탄에 의해 완전히 조종당하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따랐고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선했지만 저들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물질로 인해서 저들은 철저하게 망가져갔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인 줄 우리는 압니다.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음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요컨대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임마누엘 이 둘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이름이었고 이름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셋째, 예수는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 성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도록 예수님에 대해 점진적으로 조금씩 명료하고도 구체적으로 계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의미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겨우 33년을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고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직접 대면해 그들이 땅끝까지 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함께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돼 자연수명을 다 살다 죽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한 박해를 겪고 대부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온갖 죽을 병과 장애를 고쳐주시자 열광하며 모인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은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진짜 복이 따로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팔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8가지 복 중에 첫 단계에 불과하고 가장 큰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 핍박받고 당신으로 인해 욕을 먹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다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정확한 뜻을 분명히 이제는 알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경우에 그러시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전제했습니까?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로 제안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에는 복음에는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질 추악한 생명과는 정반대인 참된 생명이 역사합니다. 순전하고 올곧게 전해지기만 하면 사탄에 미혹된 세상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저항, 그 세상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사탄에 속한 자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길만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를 보고 순교를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은 못 봅니까? 왜 이 말씀은 못 듣냐고. 예? 자기 얘기는 떠들면서 왜 이 말씀 앞에는 온전히 순복하지 못합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께서 그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단코 마음의 자세나 영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권세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권세가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천했을 때 교회는 비로소 부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죽음의 권세마저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주 힘주어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 중에도 염려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감사를 뺏기지 않을 때에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